삼가한 데는 한 절밖에 없어요. 어떤 사자한테는 오늘같이 드보라는 몇 장이요? 2장. 누구한테는 한 절, 누구한테는 한 장.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삼갈이 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저는 한 절밖에 없습니까? 왜 드보라는 2장 주고 저는 한 절이에요? 라고 할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기라고 한다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사람의 일생 뭐 했는지에 대한 소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삼갈 사사 같은 경우 그리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들 사용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지적당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기에서 사사 중에 유일하게 여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드보라 사사가 등장하거든요. 자, 사사기가 참 재밌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후에도 우리 쭉 훑어보겠지만 우리 사람마다 만나는 삶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고통도 달라요. 때로는 나는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 우리 전혀 공감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저는 공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럼 너는 이것 때문에 벗어났고 쟤는 저것 때문에 벗어났고 나는 달라. 내가 만난 일은 특별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참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각 시대마다 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주는 사람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도 다르고 고통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내 상황에도 그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만 내 상황 과연 하나님 구원해 주실까? 사사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는데 하물며 나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사기에 들어온다면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패턴. 그렇죠? 패턴이 시작이 뭘로 시작되나요? 이스라엘의 범죄. 예, 악을 행했다 이렇게 항상 시작을 해요. 얘기하죠. 그렇죠? 4장 1절 볼까요? 예. 예. 예호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있죠. 항상 뭘로 시작된다고요? 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누이 매번마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악은 우리가 말하는 살인, 강도, 도둑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눈에 뭘로 보인다고요? 악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요. 저는 살인도 해본 적 없고 강도, 도둑, 이런 거 다 안 했어요. 저는 매일 선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 찾아가셔서 도와주시고 저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내버려 둬도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인다고요? 악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지금 책 사고 싶었던 책을 서점에 갈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좀 감사하게도 그 전자책을 사게 됐어요. 기도에 관한 책인데 그 중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 안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이 딱 찍히는 거예요. 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메모를 그렇게 해놨거든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오늘 이런 일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하나?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저한테 오늘은 그다지 그렇게 큰, 예. 주면 감사하고, 없어도 불편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 은혜 없어도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예.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그 밑바탕은 뭐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우리 의지하는 대상 누구라고요? 내 자신의 선행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그 다음 단계가 나오죠? 뭐죠?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예. 그쵸? 넘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한테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번에는 야빈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넘겼습니다. 넘겼다라는 말이 그냥 좀 파셨다라는 말이 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다만은 그냥 잠깐 누구한테요? 야빈한테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빈이 훑어보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괴롭혔어요. 학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학대. 네, 학대. 조금 있다 우리 5장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5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무슨 얘기예요? 길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로 다닌다고요? 오솔길 피해 다닌다라는 거죠. 왜 피해 다닐까요? 무서우니까. 네, 나오면 내가 괴롭히거나 강도질 이렇게 심지어는 살인 이런 것들을 당할까봐 두려움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죠. 피해 다닌다라는 거죠. 자,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스라엘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다. 왕래가 그쳤다라는 얘기죠.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네, 대낮에도 사람 안 보일 정도로 두려움이나. 자, 그리고 8절 보면 무리가 세신들을 택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해를 당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광경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내버려 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자,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내가 찾겠죠? 하나님 도움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비나이다. 네. 비나이다. 이렇게 물 떠놓고 빌든,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신이든 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갈급하게 구하고 해도 돌아오는 건 뭐죠? 돌아오는 거는 아무 소식 없는 거지, 그렇죠? 돈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삶이 더욱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거, 고통이 심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면 야빈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등장인물, 오늘 특별하게 등장인물이 몇 명이죠? 3명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야빈, 가나안 왕이죠. 특징이 뭐였어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시작할 때 단도 자기가 차지해야 할 땅을 차지하러 갔다가 거기에 철병거 있어가지고 오히려 어디로 산으로 쫓겨났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신식 무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 철병거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20년 동안 이스라엘 학대했다라는 거예요. 때만 되면 수확할 때 되면 뭐 하러 가겠어요? 훔치기는 왜 훔쳐? 뺏으러 가는 거죠. 야, 수확했어? 내놔. 다 내놔. 20년 동안 이 상황을 살았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드보라. 사사 여선지자.
예. 그리고 특징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보면 이스라엘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판. 그리고 또 한 사람 나와요. 바락.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어느 족속인지도 안 나오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 특징이 뭘까요? 용감. 그냥 용감도 그냥 제가 쓴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좀 뭐 리더십 좀 있겠죠? 이런 사람이에요. 바락. 그래서 오늘 4장은 우리 오늘 바락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거예요. 네, 바락. 이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번 지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바락의 시선에서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과 믿음과 신앙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전쟁과 신앙, 자기의 믿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어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신앙과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대로, 삶은 삶대로, 그렇죠? 네.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삶과 신앙은 분리되는 걸까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누구의 시각으로? 바락의 시각으로. 바락의 시각으로. 자, 그러면 20년 동안 이 야빈의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 누구도 있어요? 바락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락도 있어요. 그럼 바락이 이 처음부터 와서 자기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대신에 뭐예요? 그냥 그 쭉 이 고통을 당해 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6절 보면 4장 6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불렀어요. 그쵸? 야 바락 좀 와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한데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한 거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봐라, 내가 지금 너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줄게. 이 얘기한 거예요. 명령 내용은 뭐예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그 다음에 내용 나옵니다. 야빈과의 전쟁 상황 비교. 아까 봤던 것처럼 야빈, 가나안 왕, 특징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또 그랬죠. 예.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참전 인원은 뭐예요?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왕이 거스리고 있는 모든 백성이 참전했다라는 거예요. 숫자는 미상이에요. 구체적인 몇몇 명 나왔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나올 때 뭘 믿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다. 철병거 900대. 이거면 상대가 얼마 됐든지 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상황 한번 봅시다. 군대 10,000명. 무기에 대해서는 소개가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몽둥이? 벽돌? 이런 거겠죠? 그렇죠? 예. 참전 지파 스불론 납달리.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락의 시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너 가서 싸워. 근데
대신에 뭘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납달리하고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10,000명 데리고 어디로 가라. 장소를 얘기해 준 거예요. 예. 예. 자, 전쟁의 원인 6, 7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구체적인 인원과 장소만 알려줍니다. 10,000명을 몇 명? 10,000명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렇죠? 다볼산에 가라. 그럼 내가 야빈의 군대를 어디로 보낸다? 기순강도로 보낼게. 내가 넘겨줄게. 이 내용의 목적은 뭐예요? 탈야빈 및 우상과의 분열,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알겠어요. 근데 바락의 시선에서 드보라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10,000명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10,000명이라고 했잖아요. 10,000명을 가지고 야빈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문제고, 이 10,000명을 내가 무슨 재주로 불러온단 말이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훈련된 병사가 10,000명 있느니라 그 사람 데리고 가라, 이게 아니에요. 가서 야 우리 이거 야빈과 싸워야 되는데 너네 좀 군대 좀 보내주지 않겠니? 이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락의 시선에서는 뭐가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막막하지. 네, 막막하고 불확실한 거예요. 안 넣으면 어떡할 건데. 10,000명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네. 그렇죠? 그리고 10,000명 무인들 무슨 재주로 쟤네들하고 싸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가서 이거는 시합하는 거 아니에요. 달리기 시합, 줄다리기 시합. 너네 10명, 우리 10명. 줄다리기에서 지면 뭐 어때요? 치면 졌지 뭐. 이거 전쟁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거 반항한다는 걸 알게 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밖에 더 있겠어요? 죽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든지. 예. 그러니까 이 결과인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의 삶과 생각을 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우리 큰 마음 먹다가도 뭘 생각해서 관둘 때가 많죠? 결과를.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봐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죠, 항상.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시작도 안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바락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락은 어떤 선택을 했죠?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등장한 사사는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드보라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용맹스럽다는 얘기는 없어요. 드보라가 여잔데 활을 잘 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여자예요.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여자인데 바락이 어쩌면 힘과 여러 면에서 드보라보다는 잘 싸우겠죠. 그런데 드보라한테 뭐라 그러죠? 당신은 가면 나도 가고 네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두려운데 굳이 한 여자를 사사니까. 뭐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은 그 마음에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강한 의지가 올라오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과 근심이 나는 거예요. 혹시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안전장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준 사람이 같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았겠냐 그거예요. 예. 드보라와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자, 드보라는 뭐라 그러죠? 같이 간다 그러죠, 그렇죠? 네. 같이 간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예. 자, 너는 영광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가 믿음 없어서. 아니에요. 예, 네가 믿음 없어서 네가 영광을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글자체를 보면 그런 것처럼.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영광이 그 얘기예요.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하고 이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누가 이 전쟁을 이끌고 가는지에 살펴볼 때 보면 바라게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기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신앙을 겪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큰 경험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정말 하나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만 시간 지나면 우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하고 다시 주님의 손에서 자기에게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맞아. 그렇게 할 때 있지 않나요? 그래도 내가 갔으니까 그 결과가 있었지. 내가 가만히 있어 봐라. 그렇게 되나? 그래도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 내려놨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내가 그 마음 용서 안 하기로 해봐봐. 이게 되나 봐라. 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시작할 때부터 이 바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마. 네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고. 네.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한다고요? 한 여자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한 여자에게. 얼마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탈출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강하고 리더십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강한 힘으로 확 이끌어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힘없는 여자를 통해서 일할 때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쵸? 네. 자, 그래서 10절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하나님 약속한 대로 만 명이 따라왔습니다. 그쵸? 따라왔어요. 네. 근데 11절이 참 재밌어요. 11절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개인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안님 상수리 나무의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11절이 끼어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11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헤겔, 헤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갔는데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하나님 어디 가라 그랬어요? 다볼산으로 가라 하니까 만 명 데리고 갔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만 명이랑 바락이랑 그 사람을 이끄는 입장에서 더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맨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바락, 우리가 뭐 해야 돼? 바락, 네가 군대 장관인데 우리 뭐 해야 돼? 야, 우리는 전술이 뭐야? 우리 무기 빨리 줘. 칼, 창 없으면 야, 몽둥이라도 내가 가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무기 어디 있냐고. 전술은 뭐야? 어떻게 할 거야? 언제 싸울 거야? 맨날 와서 찾아와서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 같이 전쟁에 나간 사람 입장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네가 나를 전쟁하자고 데리고 왔으면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고. 누가 이 긍은정정 하겠냐. 바락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냐고 그거예요. 올라갔는데.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 누가요? 시스라가 듣고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 세탁 고임에서부터 기슭강으로 모인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 산으로 올라가려면 이 지리는 우리가 안 봤지만 이 강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 강 아래 있을 것 같아요. 강이 그렇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강가로 모였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정확하게 누구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이야. 나가라.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얘기 안 나와요. 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여기는 그냥 잠깐 그냥 뭐 이렇게 나왔는데 5장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5장에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한마디로 그냥 뭐 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기고 누가 도망갔어요? 시스라가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그렇죠? 군대 장관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데 도망갔다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17절. 시스라가 그래서 도망하여 갠 사람 헤벨. 11절에 기억나십니까? 헤벨이 어디로 이사 갔다 이 얘기했잖아요. 네. 이사 갔는데 거기에 누구 시스라가 지나가면서 관계가 화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헤벨의 집에 숨었어요. 숨어서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괜찮아. 우리 집에서 쉬어. 자기 하고 난 다음에 말뚝을 가지고 관자 놀이에 그냥 박아서 그냥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는 사이에 바락이 사람 데리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죽었지. 네.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혀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바락이 아까 그러니까 드보라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전쟁에서 본인이 한 일이 뭐예요? 산에 올라갔다가 산에 내려오는 거. 그렇죠?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누구를 잡아야 이기는 거예요? 장관을 잡아야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관이 누구 손에 죽었다고요? 한 여인의 손에. 네. 한 여인의 손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에서 끝나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전멸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사장이에요. 아까 우리가 바라봤던 거 바락의 시선에서 봤을 때 좀 의심하고 좀 막막하기도 했지만 그의 의심과 달리 누가 확실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사장이에요. 근데 왜 5장이 있을까요? 5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노래예요. 그렇죠? 누구의 노래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바락이 이렇게 변해 드보라는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냥 바락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는 4장은 바락의 시선이라고 했다면 5장은 누가의 시선이에요? 드보라의 시선이에요. 드보라의 시선. 자, 그러면 바락의 시선은 지극히 인간의 시선이라고 한다면 드보라의 시선은 어떤 입장의 시선일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하라. 자, 찬송의 시편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찬양이에요. 누구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3절까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잠깐 우리 같이 이렇게 훑어보면서 한번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서론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누구를 찬송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거예요. 자, 4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땅을 진동하게 하고, 이 하늘의 물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런 분이다. 네.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였도다. 아나시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아까 읽었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대해서. 3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하나님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얘기했죠. 그런데 먼저 이거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난 다음에 6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이 사람들의 상황. 상황 얘기했는데 그때 보면 8절에서 7절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면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우리가 방금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빈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일어났죠. 그렇죠? 이 전쟁을 통해서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일어나는 중요한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무슨 일을 하셨죠? 사사 드보라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더라 이렇게 했죠. 그렇죠?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뭘 선포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장이 이스라엘 재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재판했다라는 얘기가 누가 하나님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된 사람이 드보라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특별하게 여러분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몇 지파만 2지파만 사람을 보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장 이전에는 모든 지파가 이 전쟁 다 참여했는데 4장 드보라부터는 몇 지파? 2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2지파만 몇 지파는 몇 사람만 보내고 나머지는 거의 다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 조금이나 나와요. 이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 역사는 뭘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삶에 큰 구원적인 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말씀을부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하는데 뭐부터? 말씀부터 뿌리는 거예요. 말씀 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삼엄은 그들의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드보라의 시선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다라고요? 야빈이라는 왕이 이 사람들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것도 누구의 뜻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하나님의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다가 누구의 고백이에요? 드보라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의 시선 왜 이럴까? 그것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왜 이럴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나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딱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본다면 그렇잖아요.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전파하라. 모두 전파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서 나에게 행하는 하나님 일을 뭐 하라고요? 전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전하고? 여호와의 백성, 그러니까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부담감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확신되면 얘기를 안 하겠냐고요. 뭐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떤 시선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인간의 시선, 육체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천지예요. 왜 쟤는 잘 되고 왜 저는 이렇습니까? 왜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시선에도 보면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마음에 확신 들면 사람들한테 확신 있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단에 왜 빠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왜 빠질까요? 아니 그 이단 말을 전하잖아요. 확신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대해. 아니죠. 상대방의 확신이 충만하니까 믿는 거죠. 그 상대에 대해서. 이단들이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짜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니까. 없는데도 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는 뭐예요?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확실한데 불확실하게 긴가민가 사람들이 얘도 불확실해. 이단에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빠진 사람들 왜 빠질까요?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했으면 맞아요. 나는 믿어. 너 잘 살게 될 거야. 나는 이단으로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데 빠지는 사람들이 그 확신이 충만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는
진짜인데 얘기할 때는 뭐 어떻게 얘기하죠? 가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네가 봤어? 막 이러고. 글쎄 하나님이 있나? 뭐 그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에이 없는가 보다. 네, 그러네. 없는가 보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꼭 뭐 암이 치료되었더라. 또 우리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우리 여기 고향 교회에서 누군가 뭐 간증하는 것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물 난리 나는 물이 이렇게 난리 났대요. 다른 밭은 다 잠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밭만 지켜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런 일이 어떻게 매년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매년 일어납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하나님 그 신각 딱 한 번만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장기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능력이 떨어지셨나? 그리고 우리는 좀 저같이 좀 따진 사람을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그 다음에는 어떠셨어요? 올해도 물난리 났는데 올해는 안 잠기셨나요? 잠겼어요? 그 왜 잠겼을까?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왜 하나님 몇 년 전 한 번만 이렇게 구원하시고 지금은 뭐 하십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그런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지극히 작은 변화 하나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변했다라는 걸 인지가 된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만난 사람들한테 하나님 일을 얘기하십시오. 그 여자들끼리 만나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무슨 그래. 뭐 이 사람 이상해. 뭐 이런 얘기. 물론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드브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자, 이때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여 베냐민.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나왔는지 한번 봐봐요. 지파들이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에브라임에서 사람 조금 보냈어요. 에브라임에서 베냐민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른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베냐민도 좀 보냈고 어디서 보냈어요? 에브라임 보냈고 그 다음에는 스볼론과 이사갈 이 만 명이 주로는 이 두 지파에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르우벤 뭐 하고 있나 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뭐 하고 있었어요? 양무리에 앉아가지고 고민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르우벤 시냇가에 큰 르우벤 그랬고 또 어디요? 강 저편에 있고 다는 배에 그냥 있고 아셀은 부둣가에 있었고 다 뭐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기도원 하면 어떤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10,000명이죠. 기도원 때는 몇 명이요? 300명. 우리는 기도원은 300용사. 300명 뭐 했는데 가서? 소리 질렀지. 이 10,000명들은 뭐 했는데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지. 그냥 인도하심 따라 이 10,000명 어떻게 나왔어요? 누가 이 10,000명 모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너 가서 10,000명을 데리고 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10,000명 준비해놨다라 그거예요. 이 10,000명 누가 준비했냐 그거예요. 바락에 가서 설득했어요? 야, 우리는 이봐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말빨려 사람들을 이끌어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드보라를 선행을 해서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서 작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명? 10,000명. 이 10,000명이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왔어요. 스볼론과 납달리 나왔어요. 그리고 자, 전쟁이 임하게 됩니다. 20절 봅시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더라. 누구 나와 싸웠다고요? 별들이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철병거잖아요. 철병거에 어디로 갔다고요? 강에. 그 강이 지금 그때는 어떻게 말랐는지, 그 강 어떻게 강 왔다가 갑자기 강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물로 시스라의 900이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철병거 이것만 있으면 너는 10,000명, 아유 야 10만 와봐라. 예?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물 한 방으로 이 900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나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네. 못하죠. 그러니까 입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그 뒤 이야기가 그 뒤의 얘기는 누구를 찬양해요? 헤게 야훼를 높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시스라 야빈의 엄마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왜 안 와? 야빈 쪽에서 엄마들이 뭐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얘네들이 전쟁 나가는데 안 와?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이겼는데 한 사람당 여자 몇 명 이렇게 데리고 지금 이거 그거 전리품을 나누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기다리는 건 뭐예요?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뭐 하는 자요? 여호와를 주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신학성경 보면 요한 1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니까 거기에 가봤더니 발견한 건 뭐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사랑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는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시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결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나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고통의 시간은 늘어나기만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려고? 그분을 더 알게 하시려고, 그분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분을 더 사랑하려고 하시는 그분의 계획된 작업이라는 걸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이 시간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고통의 시간만 더 늘어납니다. 네. 우리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은 속히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종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아픔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거 너무 싫어요. 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하신 일들을 여러분 탐색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네.
우리의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끝나지 않았다. 거기에서 뭐만 발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예상 밖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보잘것없는 여성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시작과 끝 두 여자가 있잖아요. 정작 이 전쟁에서 앞서 나간 사람이 바락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은 두 여성을 통해서. 그리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 자신을 믿지 마라 그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기서 뭘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고 하고.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